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삭개오가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행동으로 옮기고자 했는데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내적인 장애물. 키가 작았기 때문에 항상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런 시선이 항상 두렵고 싫었고 항상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자존감이 또 낮았기 때문에 그런 내적인 장애물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외적인 장애물, 환경적인 장애물.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가고 싶었지만 수많은 수천 명의 인파가 있었고 관계가 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켜달라고 할 수도 없고 갈 수가 없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기 주변에 있던 이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에 올라가는 순간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는데, 그리고 또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는 이 직업, 로마의 정부의 영향력이 아래에 있는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 누군가가 이 삭개오의 모습을 로마 정부에 고발하는 순간 여리고 세리장이라는 직업도 다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시선, 환경 조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지금 간절하고 주님이 내 마음 움직여 주시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랬대 저랬대 상처 주는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간절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환경 조건 핑계 대지 않습니다. 환경이 내가 이래서 내가 못 나온다, 어렵다, 못하겠다. 아니요, 삭개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올라갔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바뀐 건 또 없습니다. 삭개오가 결단하고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결단과 노력에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지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오늘 5절 말씀 정말 중요한데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이게 무슨 말인지를 봤더니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거기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앞에 도착하게 돼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수천 명의 인파 가운데서도 처음부터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환호성이 있고 막 그런 너무나 복잡하고 정신없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삭개오 한 사람만 바라보고
정확하게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아래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곳에, 삭개오가 있는 나무 그 바로 앞까지 그곳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가셨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거기 멈춘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일부러 처음부터 그곳에 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뭐 재수가 좋아서 뭐 어떻게 잘 돼서 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오늘 아까 찬송가 불렀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전부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 올해 연말 오늘 이 시간 맞이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 또 우리 곁을 떠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거, 이게 그냥 어쩌다 우연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은혜이고 계획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천 명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수천 명의 인파가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또 인기스타 같은 아주 유명인이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비명이 아니죠,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막 우리 연예인들 그 인기스타 주변에 그때 팬들이 막 그런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 명 안 보인대요. 다 그것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질러주는 환호성이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지 어떤 특정 한 명 잘 안 보인대요. 또 누가 보이냐? 내가 보인대요. 그 당시 그렇게 환호성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내가 보여서 내가 막 이렇게 보이지 어떤 특정 한 명 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안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만 바라보고 삭개오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잊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곳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나를 몰라주고 그냥 지나쳐버릴 때도 있어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막 너무 잘해주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거 기억 못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나요? 내가 정말 사랑을 다해서 잘해주고 너무나 좋아해줬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고, 오히려 기억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또 반대로 막 안 좋게 갚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그때 너무 마음이 서운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다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걸 기억 못하냐, 어떻게 나한테 이거를 오히려 원수로 갚냐. 그렇게 막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실망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고 알고 반드시 그곳에,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어에 보면은 반드시 그곳에 가서 쳐다보셨다. 그냥 지나치거나 실수로 까먹을 수도 있는데, 삭개오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 가셔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결국 마지막에 삭개오가 구원받고 변화받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곳에 가셨고 쳐다보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회개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변화받은 것이다. 오늘 누가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여기서 말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 이름도 알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처음 만났거든요, 둘이서. 그러면 또 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군가 알려준 거 아니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삭개오의 이름을 왜 알려줍니까? 삭개오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최고의, 그 당시 거기서 제일 욕먹고 가장 평판이 안 좋은 죄인이고 원수고, 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정말 죽일론 같은 사람인데 왜 굳이 예수님한테 그 이름을 알려줍니까? 뭐 이렇게 좋다고 그 이름도 안 불렀어요. 다 욕하고
예? 저 세리장, 저 무슨 세리장 이러면서 욕했지. 이거는 그래서 그 학자들이 하면은 누군가가 알려줬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뭐로 알려줘요? 저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이름도 알고 계셨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계셨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생각, 내 이름, 내 마음, 아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 때 사람은 몰라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주님은 내 전부 그런 마음들, 생각들 아시기 때문에 내 곁에 오셔서 오늘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아픔, 고난,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주님은 내려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도 반드시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이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에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식사의 교제를 하고 그곳에 거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같다, 동급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 같다, 동급이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삭개오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고 집 앞에서 지나갈 때는 집 근처에도 가기 싫어서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는 일은 아예 없었습니다.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겠다?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발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막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과 이제 삭개오는 같은 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주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삭개오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 삭개오는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고 죄도 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끝까지 죄인의 집에 죄인 저 사람이 들어갔다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고 너무나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누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부족하고요 자격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다 나를에게 뭐라 해도 주님만은 나를 아니다, 너는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너무나 너는 나와 같은 급인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항상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이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도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뭐를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데, 항상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받은 은혜에 거저 없이 그냥 거저 주신 은혜에 항상 보답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또 더 나아가 주일 성수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다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특별히 항상 이런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아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뭔가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아니 나중에 한번 가볼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아무 조건 없이. 전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가 뭘 하면, 네가 회개하면, 네가 네 재산 다 팔아서 남에게 주면 그때 내가 네 행동 보고 너희 집에 가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삭개오는 그냥 쳐다보기만 했는데 주님께서 먼저 가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은혜고 이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이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하나 어린애같이 말하지 않아도요 다 알아서 해요. 이미 은혜를 받아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삭개오 보세요. 주님께서 너가 이렇게 팔아서 이거 이렇게 갚어 4배로 갚어 이렇게 해 그런 말 안 했잖아요. 다음에 보겠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이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항상 은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